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함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곧장에서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남쪽, 이제 북쪽 차례로 정복하게 되지요. 10장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때 그들의 백성들이 실수했을지라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오늘은 그 언약을 우리는 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등장이죠. 그가 들음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 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아이 왕이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게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이었고 특별히 기브온의 주민들은 아주 용맹한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편인 거죠. 같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어떤 큰 성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 길을 모색했다는 것, 이런 소식들이 큰 위기로 가나안에도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아도니세덱은 근처의 도시의 왕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도시들 예루살렘의 남쪽, 남서쪽에 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른 왕들에게 와서 나를 도와서 이스라엘 치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전쟁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바라보지 않고 배신한 기브온이 더 미운 거예요. 그들에게 복수하는 게 더 중요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의 왕의 요청에 따라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이 함께 기브온을 향해서 이 전쟁이 정당하다,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앞에 놓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그들이 따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당장 자기를 배반했던 그 배신자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선택들과 행동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도 예전과 다르게 팬데믹 이후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는 흔히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의 소식은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그 소식에 귀를 기울여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결국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다스왕을 모아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기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착각에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죠? 5왕이든 10명의 왕이든 100명의 왕이 왔다 할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기브온 침략을 받고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제 봤던 대로 거짓된 언약으로 인해서 속임수를 사용했지만 어쨌든 결과는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 그 전쟁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어떠한 쪽이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 이게 사람들의 눈에는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네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군사가 많고 연합군이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저지른 실수까지도 용납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브온에게 속아 화친을 맺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묻지 않고 하나님께 컨펌 받지 않은 게 여호수아의 분명한 실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당연하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셔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보내서 그곳에서 부유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와 기브온의 군대가 할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에서 여러분 기적을 베푸셨죠. 아이성에서는 치밀한 전략으로 승리하게 했죠. 아모리 왕들
지금 자연 현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오늘 말씀 하반부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큰 우박. 그냥 우박이 아니라 크다라는 것은 그 우박의 양도 많았고요. 하나하나의 우박도 굉장히 컸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전쟁 가운데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박에 맞지 않고 아모리 족속의 5 왕의 군대들만 우박에 맞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고 계심이에요. 개입하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싸워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전쟁 같은 삶이 있지만 모든 게 내 힘으로 해결된다는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지요.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실제로 태양을 움직이는 걸 멈췄다. 뭐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태양계가 그 움직임을 거스르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그거 멈추는 거 또는 지구 자전을 멈추게 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일하시는 것. 큰 우박이 내리게 하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잠잠하게 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결국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가 구원하시는 그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따르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주일 말씀에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귀한 것은 임마누엘 그가 나와 함께 하심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일터에서도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발걸음 모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얼마나 우리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우선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것인가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내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궁금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가 나에게 승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실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보다 앞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